오늘은 도덕경 12장의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소제목으로 오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라고 작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원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오색 영인 몽맹하며 오응영인 이롱하고 오미영인 구상하며 치빙철엽 영인 심발광하게 하고 난지득화령인 행방하며 시이 성인 위복이니 불위목하며 고거피치자 한다. 요 내용은 우리 그 사람들에게 가장 흥미거리가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에 사람들이 그 정신을 빼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맞이하죠. 이것을 한번 풀이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색영인 몽맹하며 갖가지의 화려한 치장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영인 이롱하니 감미로운 소리는 사람의 귀를 어둡게 하며, 오미경인 구상이니 산의 진미는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한다. 치빙전엽 영인 심발광하니 사냥의 유희는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난득지화령인 행방이니 희귀한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어지럽힌다. 시이성인 위복하며 불위목하며 고거피치차니라. 이런 까닭에 성인들은 본질을 위할 뿐 눈, 형상의 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양을 버리고 복심, 즉 본질을 취한다. 조금 이 뒷문장에서는 우리가 좀 난해한 얘기가 몇 마디가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은 온갖 화려한 것에 눈을 멀게 하죠.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고, 또 화려하게 불빛의 조명이 돌 때에는 사람들이 참 혼란스럽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듣기 좋은 소리, 또 감미로운 소리, 사람의 귀를 어둡게 하며, 또 맛있는 산의 진미는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며, 또 사람의 입을 시원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사냥의 그 놀이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또 희귀한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재물에 마음이 어지럽혀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성인들은 본질을 위할 뿐 눈, 형상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양을 버리고 혹심, 즉 본질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들이 눈을 멀게 하고, 또 귀를 어둡게 하는 것은 감미로운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귀가 먹먹해지고 참
나와 너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들은 사람들을 입을 즐겁게 하죠. 그 다음에 자신이 꼭 여기서는 사냥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자신이 지니고 즐겨하는 유희, 그 놀이에 빠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희귀한 재물이나 또 희귀한 물건들이 있으면 또 그것에 수집가들은 미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오온이 비어 있는 것을, 즉 오온이란 우리들의 눈, 코, 귀, 입 접촉하고 맛보고 하나의 의식이 나오는데, 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눈을 멀게 하고 또 귀를 어둡게 하고 또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본 바닥이 무엇이냐? 이것은 오온이 비어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공한 것이더라. 공한 것이더라. 여기서 공이라고 하면 막연히 비어있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주의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즉 유의 물질이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 유의 존재가 항상 있느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없죠. 왜? 지금 있던,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것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또 그 물건이 아니라 바뀌어져 있고 모양이 달라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물질이 끊임없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무라고 합니다. 즉 무라고 하는 것은 본 바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유적 존재, 즉 눈에 보이는 형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 모습을 잃어가기 때문에, 유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불멸, 죽지 않고 끊임없이 그 존재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무라고 합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서의 유의 산물이죠. 유적 존재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유라고 딱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의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건물이 또 주인이 바뀌고 세월이 가면 새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볼 곳 없습니다. 지하철이 생기기 전의 세상과 지하철이 생기고 나서의 세상만 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번화가들이 생겨나고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우리 눈에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즉 유적 존재, 있다고 하는 그 물건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있다라고, 저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이 본질에서 무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체 자체, 끊임없이 유와 무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들고 나지만 그 본질 자체, 즉 변하지 않는 본질은 뭐예요? 그게 공이라는 겁니다. 공. 즉 유와 무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들고 나고 하면서 유쪽 존재가 무의 관계가 유로 새로 생겨나고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에서의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본 바닥 자체가 비어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와 무의 관계에서 공의 관계를 확연히 안 다음에는 유와 무가 들고 남의 자유자재일 텐데 그것이 어느 한쪽에 즉 무와 유가 동시에 생멸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가에서는 그것을 두 눈이면서 한 눈이고 한 눈이면서 두 눈인 사람이 아쉽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즉 있다 없다의 한계는 변하고 변하지만 그 변하는 그 바탕은 무엇이냐? 공이라는 거죠. 공. 비어있는 공. 이 전 시간에도 11장에서 제가 공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즉 필요 없는 것이 쓸모가 있게 만드는 것이 공이라는 얘기를 내가 이 전 시간에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비어있는 것을 안다면 오온이 비어있으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불교다, 뭐 유교다, 도교다,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어떤 종교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기독교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란 즉 양을 키우는 성경의 비유에서 보면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한 양이라도 또 앞서 나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또 뒤에 처지는 놈이 있는가 하면 또 호기심에 또 멀리 한번 달아나는 놈들이 있을 경우에 목자는 그 양들을 몰아서 툭툭툭 몰아서 제 길을 가게 만들어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물론적 즉 유물이란 목자가 즉 신의 받던 자가 끌고 나가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교, 불교, 도교는 끌고 나가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세를 뻗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목자가 되어서 하나하나의 사람들, 즉 중생들과 나를 포함한 이 중생들이 무엇이 올바른 삶이며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나의 주체를 파고 들어가는 종교가 불교이고 유교이고 도교인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죠.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 무물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자가 없다는 거죠. 즉 하나하나의 수행자들이 스스로의 목자가 되어서 누구를 끌고 가요? 대중을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본질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맛이 미치게 하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놀이에 미치게 하고 그 미치는 맛은
사람들은 모르죠. 예. 그 맛을 아는 자들만이 알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어깨너머로 이제 장기도 배우고 바둑도 배우는 때에는요, 바둑을 배우고 얼마만큼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 있어도 이 천장에 바둑판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잠을 안 자면서 천장에 있는 바둑판에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 기쁨이, 예, 밤잠 안 자가면서 밤새도록 천장에다 바둑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남들은 그 뭐 미친 짓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본인은, 나 스스로는 좋아서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나만 그런 세상을 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 어느 놀이에 빠져서 거기에 심취됐을 때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 빠져서 또 내일도 바둑 한번 들어가야지. 내일은 또 스케이트 한번 타러 가야지. 뭐 갖가지 자신들의 취미를 살려보려고 또 그것으로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겠죠. 뭐 나만이 아니라. 또 수집가들한테는 어느 집에 가면은 참 셀 수 없는 돌들만 잔뜩 갖다 놓은 집이 많습니다. 그 이제 수석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이제 희귀한 돌들을 모으는 재미로, 그런 사람들은요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되면 배낭길 모지고 산천을 뒤지러 다닙니다.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그냥. 예, 그렇게 해서 희귀한 돌 하나라도 가지고 오면 가히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죠. 남이야 값으로 타져서 얼마가 되건 그건 상관없고 본인의 취미에 의해서, 예, 누구라도 다 그런 취미는 다 한때는 다 가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의 본질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입을 즐겁게 하고 코를 즐겁게 하는 이 오온을 만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오온이 비어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비어있어. 비어있다는 공하더라는 얘기죠. 본 바닥은 공한데 한때 때때마다마다의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서 거기에 빠져서 퐁당퐁당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뭐 그런 즐거움도 뭐 다 없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본질을 위할 뿐 눈에 보이는 형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감각을 버리고 본질의 그 근원에 복심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호흡을 하지요. 호흡을 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호흡에 의해서, 즉 오장육부의 기혈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 오행의 색깔과 오행의 맛이 함께 기혈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오행상 목을 하게 되면 신맛인데 신맛은 색깔로는 청색입니다. 그러니까 청색의 색소가 부족하게 되면 산핵의 흡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내의 성질, 참고 남에게 베푸는 성질이 없어지고
조급해지고 성질 급하게 되고, 예,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에 이상이 오거나 담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맛에 취한 사람들은 그 신맛에 많이 취하면 담이 망가지고, 신맛을 또 적게 취하면 간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이고 내는 이 호흡의 색깔이, 사람들은 우리가 공기 중에서 들이는 것이 다 똑같은 산소의 공급을 들이고 있지만은 각자는 마다가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맛에 의해서 본인이 호흡으로 들이는 색깔의 맛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병들이 사람들마다가 천태망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맛이 부족하면 간이 망가지고, 신맛을 과다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담즙이라 그러죠. 담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오행상 화는 쓴맛을 나타내고, 색소는 적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맛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소장이 망가지고, 쓴맛을 적게 들이면 심장이 재활동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호흡으로 들이는 이 공기도 우리 스스로 그 색깔을 바꿔서 기혈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그 색소가 많을 때와 적을 때에는 각각의 장기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즉 쓴맛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의와 남을 존중하는 정신이 박약해져서 심신의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는 단맛으로 대변하고 색은 황색인데, 우리가 비장이나 위장에 황색의 색소가 부족하거나 많이 흡수하게 되면 단맛의 핵이 흡수력이 원치 않아서 사람들이 신명이 어두워져서 비와 비장이나 위장의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색깔 중에 금에 속하는 맛은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인데, 매운맛은 폐나 대장과 우리의 장부와 관계가 있는데, 즉 색깔은 백색이기 때문에 이 백색의 색소가 부족하게 되면 핵이, 매운 맛의 핵이 흡수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의리를 망각하게 되고, 또 폐와 대장의 병을 얻어서 건강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상 수는 짠맛을 나타내는데, 짠맛의 흑기, 즉 수는 오행상 검정색이기 때문에 흑색의 색소가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그 흑색의 색소가 부족하게 되면 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 짠맛, 함자, 함핵이 흡수력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박해지면서 지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이 혼탁해져서 그와 동시에 신장과 방광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행의 색깔에서 왜 색깔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행의 목의 청색은 우리가 호흡으로 들이는 일정의 산소를 그 색소에 맞게끔 내가 오행의 색깔을 다 골고루 먹으면 좋으련마는 똑같이 들이는 이 산소의 이 공기에 흡입된 것을 우리 몸의 장기들이 기혈을 돌릴 때에 어느 한쪽에 내가 좋아하는 맛에 취하면 취한 것처럼 그 색깔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 청색이나 적색이나 황색이나 백색이나 흑색의 색소가 골고루 우리 몸에 들어와 장기와 기혈을 북돋워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는 호흡으로 들고 내는 색깔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짓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어느 색깔을 좋아하느냐 내가 어떤 맛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 그래 내 그동안 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좋아했는데 조금 단맛을 좀 더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신맛을 줄이고 단맛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아 단맛을 좀 먹다가도 아 내가 요즘에 좀 매운맛도 좀 먹으면 좋겠다 해서 또 매운맛으로 가게 되고 매운맛도 때로는 가만히 이거 너무 삼삼한데 아예 안 되겠어 좀 짠 것도 좀 먹어봐야 되겠어 해서 짠맛으로도 갈 수 있고 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마다가 때때에 들이는 호흡이 색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진 색소에 의해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반응하는 것이 건강을 지켜내는 방법인데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의 색깔로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맛만을 취한다면 몸이 건강해지지가 않겠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병은 자신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80%까지는. 그럼 나머지 20%는 무엇이냐?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병의 인자가 있어요. 우리가 유전자라고 그래요. 유전적으로 행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한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70, 80%까지는 자신이 호불호에 의해서 병을 갖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는 순간에 그냥 한눈에 뽕 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눈에 딱 보고도 아유 그냥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취하는 맛도 이와 똑같습니다. 딱 한번 먹어본 순간에 이거 맛이 좋아. 아니 한번 딱 먹어본 순간 아니야 이건 맛이 없어. 이렇게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아무리 산해진미에 맛있는 음식도 자기에게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호불호에 의해서 사람들의 병도 시장 바닥에서 골라 하는 식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됐으면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 오야어 오야어